자, 오늘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언약의 중요성이 하나 있는데, 자, 언약의 중요성이 사실 오늘 본문에 그 한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2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언약을 할 당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었대요?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결정적인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 생활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그 관계가 바로 이 언약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중요성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약의 중요성이 하나 있는데 이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 이 구절을 조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꾸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제일 처음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원래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짓고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령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유예하시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권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의 때에 끝나지 않고 후손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언약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들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언약이 떨어졌는데, 자, 노아의 때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이 노아인데 성경에서 노아인데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여자를 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용사다, 유명한 자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명하셨죠. 근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몇 년을 유예하셨냐면 120년을 유예하셨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한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잘하시네. 예, 산에다가 지었어요. 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120년이라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죠. 그래서 의를 전파한 노아다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 후에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약. 근데 21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8장 21절만.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왜 언약을 맺으시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이런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는 왜 그렇대요? 너희들이 잘해서래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심판을 내려면 매 세대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홍수 심판이 매 세대마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 다음 인물을 볼게요. 이게 세 명만 볼 거예요. 이게 계속 보면은 한 4명째 들어가면 다들 주시니까 또 주무시고 또 편안하게 마음으로 설교를 접으시고 막 이러시니까 한 명만 더 볼게요. 마지막 인물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현장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18절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을 하신 그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너의 자손의 번성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 대한 번성이죠. 근데 그 약속의 자손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의와 공도, 길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공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계속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 인물을 세우시고 그 시대마다 인물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점에서 그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길로 잘 가고 있던 세대였어요? 아니면 죄악이 관영하던 세대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하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요? 관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영해요, 여러분들. 요새는 사람을 죽이면 이유도 없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면식범이 아니에요. 가다가 처음 봤는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뭘 훔치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남의 집에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거렸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걸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단 말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죄악과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탐욕들, 우리의 이기심들,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만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걸고 언약하시냐면 그 아들을 걸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하셔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그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뭐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총각이라면 전혀 총각 같이 안 생겨서 그러신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비유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총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뭐 나가서 뭐 소개팅을 2건을 잡든 3건을 잡든 그게 잘못됐어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이 만나보라 그럴 거예요. 그 나이까지 못 갔으면 아이고 이 궁상아 너는 5-6번 만나야 된다 일주일에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결혼한 몸이잖아요. 결혼한 몸인데 다음 주에 소개팅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미 엑스 니은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 결혼 관계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남에게 갈 수 없는 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잘 지키면 죽고 못 지키면 산다. 이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줘요? 하나된 관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 아시죠? 이제 선지자의 시대,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 시대 직전의 이 시대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던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 아니라. 그럼 그 옛 언약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언약의 현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은 여러분들 어디다 새겼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으로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돌판에 새기셔서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잘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오잖아요. 20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바로 이 언약 다음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계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기점으로 이전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는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인간들의 일반적인 자범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20장 이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장 이후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그냥 지적하시는 죄는 다른 게 없어요. 1순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믿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고 정확하게 누굴 보내시냐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에스겔서 3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이거든요. 본문 다음 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본문 다음 절 31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둔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다.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세요?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시냐면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만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잔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이후로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데 소개팅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랑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눈을 그쪽으로 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겨주셨는데 이거는 누가 새겨주시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심령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데 우리가 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할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다시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냥 돌판에 딱 새겨주고 잘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내 백성 안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대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신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의 음성을 이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찔리는 데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죠. 예. 다들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나 보네. 예. 갑자기 말씀을 안 하죠. 예.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신앙의 흐름은 알겠는데, 내 이권과 맞물렸을 때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도 되겠지 할 때가 많아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렇고, 접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럴 일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마음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란 말이죠.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우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압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눈을 이렇게 살짝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마지막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지막이라고. 자, 마지막에 시편 115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결국 너네가 그 우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고 경배하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 친구가 건담 강이거든요. 건담 프라모델 아세요? 그걸 만드는 광이에요. 근데 무슨 공방가가 있나 봐요. 저는 그런 세계를 잘 몰라서. 대전에서 좀 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 공방을 간대요. 일 끝나고. 공부 잘하는 애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도 거기에 빠져서 나오면 건담만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그 일하면서도 나와서 저녁에 공방 갈 생각이에요. 그게 건담 공방이래요. 공방에 갈 생각이 아주 너무 설레어가지고 가면 거기서 같이 그 프라모델을 만들고 동창회 모임 와서 자꾸 나한테 건담 얘기를 해요. 난 재미가 없는데 극 튀지 않습니까? 또 제가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전하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에 완전히 따라간다니까요. 그와 같다니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와 같다니까요. 그 생활 방식이. 연구단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공방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건담 공방에. 네, 우상이 원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 원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